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만물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의 은혜와 생명력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이노머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놀라운 영적인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의 회심 전, 회심 과정, 회심 후에 세 부분으로 나뉜 그의 삶의 증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사도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핵심은 바울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며 그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았다고 하는 그 논증은 빈틈없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울은 그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받는 그런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독립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수록 누군가가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바울아, 그게 바로 너의 문제야. 너는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잖아. 사도들에게서 네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가르침이 그렇게 엉망인 거야. 이렇게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독립성이라는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를 무너뜨릴 또 다른
빌미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교회에 두 가지 복음이 있다고 주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의 복음과 나머지 사도들의 복음인 것이죠. 그런 거짓 교사들의 비판과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자신의 은혜의 복음을 인정했고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과 권위를 인정하고 추천했다는 사실을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추천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다른 사도, 어쩌면 사도들의 리더인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사도적 확신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제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사도들의 추천을 제시한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방문, 그리고 그의 동행자, 사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이었습니다. 자, 첫째,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과정, 잠시 기억을 또 떠올려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적인 배경을 설정해 주는데요. 먼저, 회심 후에 3년간,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는데요. 그로부터 14년 후라는 겁니다. 기준이. 회심 후에 3년 동안 바울은 다마스쿠스와 그 옆에 붙어 있던 지역인 나바테아 왕국의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의 총리에 의해 박해와 살해 위협을 받고 신도들이 다마스쿠스 성의 창으로 바울을 바구니에 담아 내려주어서 도주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고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 신도들을 만나 전도하다가 15일을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4년 전의 일이에요. 그 후에 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모의를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신도들이 바울을 지중해의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 바울의 고향 다소 타루수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루수스가 있는 길리기아 지방과 그 옆에 시리아 지방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수년간 했습니다. 자, 이게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갔다가 14년이 지났는데 그 14년 동안 있었던 일은 자신의 고향 다소, 길리기아 지방, 시리아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수년 동안. 자,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타르수스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은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즈음 안디옥에서 몇 명의 신자들이 생깁니다. 스데반으로 인해 생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신자들 중에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가서 정착하며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어를 못하는 유대인들과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하여 담임 목회를 하게 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비로소 교회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수년 전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바울을
동역자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길기아 지방의 타르수스로 가서 바울을 설득하여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큰 안정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한 사람씩 몫을 정해서 구제연금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에 전달했습니다. 헌금만 주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느라고 또 수개월이 걸렸지요. 그리고 다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던 중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목회자급 리더 3명은 안디옥 교회에 남고 나머지 2명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셋이죠. 바나바의 조카 요한 마가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요. 그런데 먼저 키프로스 섬에 가서 사역을 하고 바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요한 마가는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차례로 돌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었죠.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그렇게 수년간 사역을 한 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또 몇 년이 흘렀지요. 그렇게 해서 14년이 지난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만난 지 14년 후, 즉 바울이 회심을 한 지는 17년이 지난 후 바울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게 됐고 사도들의 인정과 추천을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경위를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 아까 읽었고요. 2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가게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예루살렘에 가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바울은 그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결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건이 유명한 사건인데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왔다는 얘기일까요?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그들이 흘러 들어와서 신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경악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즉 이방인인 여러분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2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예, 굉장히 긴장감 도는 그런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판이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예, 이런 과정 중에 바울에게 계시가 임한 것이죠. 3절,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 여행을 하면서도 허투루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또 사역을 하면서 하고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절기 지키도록 하자는 거죠. 하고 말하였다. 6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회의가 또 따로 열립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말하는 거죠. 8절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12절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예. 자, 이때 결정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정된 내용이 19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2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22절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예, 막 신학적 논쟁 일어난 거 그거 해결하려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네, 이 실라가 안디옥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동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7절 보면 바울이 먼저 안디옥과 갈라디아에서의 교회 및 선교 사역을 보고합니다. 은혜의 복음의 내용과 사역의 열매를 다 보고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과도 결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유대주의와 복음의 신종 출현입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그 복음 전한 일을 이렇게 보고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문제를 삼은 건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반 신자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베드로와 사도들로부터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뒤늦게 바리새파였다가 들어온 신자들 중에 지도자급이 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별도로 지금 지도자 회의를 가진 것이죠. 사도들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들, 장로들의 연석회의입니다. 그 장로들의 연석회의에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공개적인 토론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했고,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서의 저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급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입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다 같이 함께 만난 겁니다.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이 회중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들에게 먼저 자신의 은혜의 복음과 선교 사역을 다 보고로 했고,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도 다 얘기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얘기하던 과정에 이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또 따로 공개 회의, 비공개 회의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4절, 6절에 보면요, 바울은 좀 비꼬는 어조로 말합니다. 거짓 신도들이라고 말하고,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유명한 자들이라는 좀 순한 표현을 쓰는데, 유명한 자들은 사도들을 말하고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라는 6절의 비꼬는 어조는 4절에 나오는 2장 4절에 나오는 거짓 신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네, 사도들을 향해서 비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바울이 확인했기 때문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 장로격의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비꼼이었습니다. 아마 바리새파 출신이었겠죠. 보안이 그들이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지도자들, 즉 예루살렘의 저명 인사들, 이 거물급의 유명한 자들은 당신처럼 얘기 안 해요.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편지로 답장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거물들과 유명하다는 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밝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비꼬는 뉘앙스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말을 한 겁니다. 야고보나 베드로, 요한을 향한 비꼼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축혀 세우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 거짓 교사들, 그 유명하다는 장로급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비꼰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비공개 회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2절 보면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발언이죠. 내 평생의 노력이 결국 헛수고로 끝나게 될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들과 만나게 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가르침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들이 원칙적으로 나와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동의하면서도 확고하게 나의 사역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흘러들어온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주의자들, 지도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선을 그어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복음을 교회에서 전파하게 될 것인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매듭을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울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 간 게 아니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사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인정도 받았고 동의도 얻었고 추천을 받아서 똑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그때 확인했고, 그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바로 이러이러한 지침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변수가 있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런 일,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일본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요소인 동행자, 디도와 바나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를 주시면서까지 교회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지키시려고 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교회를 염려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우리 모두가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그 정확한 그 복음과 성경을 향한 주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알고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